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7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어둡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따라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 몸을 비추사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도 그 빛의 말씀으로 치유함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원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잘 전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예배하러 나오신 충성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 그리고 세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가족들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주의 사랑에 매여 사는 자가 되라. 주의 사랑에 매여 사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 막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왕인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에 있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이지만 신앙적 양심, 신앙적 품격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해 생각해 보면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신앙적 양심이죠. 우리도 보면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건데 나만 먹으니까 죄송하네. 야, 이렇게 멋진 경치를 나만 보네. 가족이랑 함께 왔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선한 양심이죠. 여러분, 신앙적 양심은 어떤 거냐? 신앙적 양심도 이런 거죠.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저는 너무나 귀한 마음, 신앙적 양심이고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분들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속상한 일이긴 하나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바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하죠. 2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자, 그런데 이 의견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전달한 걸까요? 아니면 나단의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기도해 보지 않고 그냥 나단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기도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좀 급하셨는지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막으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피를 많이 흘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린 사람에게 어떤 느끼는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순수한 헌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척하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헌신이나 물질을 두려움 때문에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동기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더라도 그 성전이 깨끗한 성전이 아니라 억지로 무서워서 할 수 없어서 낸 헌금으로 짓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오염된 동기로 성전을 짓는다고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짓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하더라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 또한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선한 방법으로 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 또한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하더라도 과정이 불법적이고 과정이 광합적이고 왜곡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선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혹시 목적이 선했지만 과정에서 열심히 선하게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이 선했다면 그 목적 또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정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경하느냐? 공산주의 사상 안에는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신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목적지향적인 이론들이고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위선하고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정통교회 이단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 이렇게 문제가 되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정통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다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략 교리라는 것을 만들었죠.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지요.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기의 순수성과 과정의 선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 한 방울도 안 흘린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순수하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또 좋은 목적과 과정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 성전 건축은요, 다윗의 아이디어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성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이 성전은 이미 건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움직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성막은 어때요? 이건 텐트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성막과 함께 가시면서 백성들이 머무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은, 아이디어는 성막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 치명적인 약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 성전을 짓게 되면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고 하죠.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그런데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오해하게 될 위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17장 5절과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집에 있지 않고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왜 성전을 건축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그건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말고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허락하셨어요. 왜요? 다윗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떠돌이처럼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여기서 성전을 짓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뜻은 사실 아니지만 네가 정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허락은 할게. 이게 바로 성전이 세워지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요,
교회의 정신은 성전의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막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을 중심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건물이 중심이 되면 건물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로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한정 지어버리면 이 교회를 예배당, 건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님 마치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심각한 오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이 있으면 여러 가지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당 건물 자체가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헤쳐 모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이 끝나는 데서 교회가 나오고 제사가 끝나는 데서 예배가 시작된다. 제가 만들은 이야기지만 되게 잘 만드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끝나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또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가 끝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아이디어는 성전이었고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보니까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너무 이 건축하는 데 목숨을 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으면 여러 가지 편한 것도 있지만 그 건물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함께 기도하는, 참으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야 할 것이고 나아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소가 중경 아니든 그것이 어떤 시내든 서울이든 어느 곳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그런 역동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신앙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잘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비록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거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거기 있는데 개인 성경이라면 줄을 하면 그것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고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그럼 나는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참으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생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충성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상급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집을 세워주겠고 내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듣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 감동이 되어서 다윗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너무 작은 것을 헌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은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때부터 단 한 푼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아주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는데 보태기 위해 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 모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사실 그 준비는 솔로몬은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거의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얼만큼 준비했느냐?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준비한 금액이요 10조 156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조가 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준비를 한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조를 허락해 주셨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빛난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부럽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그 자신의 삶을 헌신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해가지고 그 성전을 위해 준비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잖아요. 충성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야 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되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강권함을 입어서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로 어떠한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과 함께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가득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정된 교회가 아니라 움직이는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생각만 해도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충성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에 주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